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취해야 할 마땅할 자세 중에 하나는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종이란 윗사람을 섬기고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노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기에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의 종은 이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이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증거로 로마서 1장 1절 상반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 상반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야고보서 1장 1절 상반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후서 1장 1절 상반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유다서 1장 1절 상반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처럼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 고백이 중심으로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지 않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성도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의 원인을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성도들의 성숙치 못한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추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당이 나누이게 되었고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들이 말하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섬김을 받을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비롯한 아볼로, 게바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특정한 목회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되고 편이 나누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목회자는 자신을 추종하는 성도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말씀 그 자체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말씀을 맞추거나 전달자의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편이 나뉘고 결국에는 교회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성도뿐 아니라 목회자도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종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종이 하는 일은 심는 것, 물을 주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준다는 것은 가르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종의 일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물 주는 것은 가르치고 돌보는 것입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상반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종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종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고 종은 십자가 뒤에 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종은 충성하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명을 맡긴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있니라. 여기서 맡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종을 말합니다. 종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때론 일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바치면서까지,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에 따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챈다면 죄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에서 헤롯이 연설할 때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솔직히 힘들게 얻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여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여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빙자하여 교묘하게 자기의 영광을 구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으로부터 자기 영광을 구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러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유혹으로부터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유혹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종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즉 심는 것, 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하반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즉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이나 전도의 열매를 내공적으로 돌리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요 그 결과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종의 일로 돌아와서 그러면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목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수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다면 하나님은 주신 은사를 도로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더 좋고 나쁜 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활용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통일성 속에 지체라는 다양함을 인정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간이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룰 수가 없을까요? 즉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의지에 종속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이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종에게 할당량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충성을 보십니다. 종이 충성하면 하나님은 종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십니까? 8절 하반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은 순종에 대한 복, 불순종에 대한 징계입니다.
비록 큰 업적은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성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칭찬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남기지 못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종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종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방법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는 성도의 성장을 방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에 대해 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은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심판할 권한은 없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경계하는 장치로 교회에 권징이라는 치료권을 주셨습니다. 권징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질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들을 치리하여 교회를 보호하되 근본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은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맡은 일에 충성하되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종이 자기 권리를 넘어서면 이것이 교만이고 표적을 넘어선 죄입니다. 겸손히 주신 은사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돌봄으로 충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종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